4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헛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룰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였더니 다 듣기 싫어하고 다 받기 싫어하고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마치 지금 남유다 땅이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땅이 지옥같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땅에 있는 지옥이구나. 땅에 있는 지옥이구나. 오늘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20살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나서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땅의 왕에게, 신하들에게, 장로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특별히 북방 왕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터인데 쳐들어오면 항복해야 남유다가 살 수 있다 외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 다른 제사장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그 말씀을 주시고 남유다 땅에 있는 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왕을 물러가게 하신다. 저 악한 영들이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하여 신하와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자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왕의 군대를 쳐서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겠지요. 근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신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이들이 40년 동안 무시하고 40년 동안 멸시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저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우리 펜을 가지고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빛을 잃었다. 1절입니다. 변질하였다. 1절 하반절입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2절입니다.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다시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금이 무슨 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서 금이 빛을 잃었다. 여기 금이 어떻게 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잃을 수 없습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순금이 변질한다. 에휴, 순금은 변질할 수 없습니다. 1절 끝입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내렸다.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고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저 남유다 백성들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아들들, 그들을 가리켜서 2절에 보시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순금만큼이나 보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질그릇, 제일 싸구려 그릇, 싸구려 인생을 말합니다. 순금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싸구려 천한 그릇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고 성소의 돌들이 쏟아지고 2절에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만큼이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싸구려 천한 질그릇같이 여겨졌다. 3절에 보시겠습니까? 들깨도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새끼에게 줄 젖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9절에 보시면 칼에 죽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저 참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인들,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 10절에 참 자비로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듣던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지옥 같은 일들이 저 예루살렘 안에서 펼쳐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지옥 같은 일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13절 보시겠습니까?
왕의 죄, 신하의 죄, 장로의 죄, 백성의 죄인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당연히 그런 거고, 어디까지 이제 타락을 하는가 하면은 저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악, 제사장들의 죄악.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 전부, 남유다 나라 전부, 아예 나라가 죄악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분을 쏟으시고 예루살렘에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아예 11절에 남유다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버리셨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유명한 죄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도 6절에 보시면 저 남유다 땅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이 더 많고 더 무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남유다 땅에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저 성벽 안에서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저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준 것처럼 빛을 잃기 전에, 4장 1절 중반절입니다. 변질되어지기 전에,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리마다 쏟아지기 전에, 2절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그렇게 순금 같고 보배로운 아들들이 일이 터져버리면 저 질그릇, 질항아리처럼 싸구려 중에 싸구려로 여겨지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녀가 자식을 삶아먹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구하셔야 되는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터지기 전에, 일 벌어지기 전에,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먼저 겸손하여지고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3절입니다. 주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이 뭐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긍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긍휼이라 같은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새벽 미명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 미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구합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많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해서 한국 땅에서든 미국 땅에서든 경고하는,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을 예레미야가 4장을 보면서 제가 땅에 있는 지옥이구나, 땅에 있는 지옥이구나.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비하다고, 자비로운 부녀 여인들이라고 소문난 여인들마저 자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이게 지옥이지. 이게 지옥이지.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셔야 되고, 특별히 저 북한 땅 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졌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 가정이 졌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 나라가 져져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일은 일어나 버립니다. 일이 일어나 버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1절부터 쭉 일들이 터지고 일들이 벌어지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처참하기 이를 데 없고 지옥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고 나서 저 불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예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예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요, 땅에 있을 때는 입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그 악한 강도도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은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 방울, 하나님의 긍휼의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땅에서의 지옥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그 비참한 한복판, 땅에 있는 지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잘못해서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매 맞는 자리에서 매 맞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손을 빌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현실이 아무리 처참해도, 현실이 아무리 곤고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처참해도, 아무리 매를 맞고 있는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때리시고 가정을 치시고 사업장을 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치는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다윗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충동질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에게 명을 내리는데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를 다 세워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요압 장군마저 이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고집하니까 결국은 북에서부터 남까지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하들도 알고 이거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는데 왕이 말을 안 듣고 숫자를 다 세웠는데 세상에 얼마나 전쟁에 나갈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자그만치 150만여 명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때 숫자를 듣는 순간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다윗 왕이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왕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했는데, 너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땅에 3년 기근이 들겠습니까?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칼 전염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겠습니까? 왕이 걱정 근심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구나 싶었는데 뭐라고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재앙 한복판, 환난 한복판, 고난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서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내가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 전염병, 3일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은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겠나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리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처참하고 이 땅에서요, 아무리 지옥 같은 한복판에 내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 그 한복판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땅에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환난 한복판, 고난 한복판, 곤고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게 죄송한데, 이게 오늘 본문에 읽다가 그 한복판에 있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지옥 같은 한복판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 16절입니다. 여호와. 20절입니다. 여호와. 이야,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이게 자식을 삶아먹는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이게 엄입니까? 이게 압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지옥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그래도 울면서 통곡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지옥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천한 인생이고 말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주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새벽이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한복판에서 내 주인 예수만을 의지하리이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저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내 작은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전쟁 중인 열방과 이상 기후에 의하여 재난 가운데 지나고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